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광야로 출발입니다. 1년간 출애굽기 19장 3절에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광야에서 말씀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나서 광야로 출발하는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면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내기 어려운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광야로 나가려면은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없이는 광야에서는 원망하다가 말씀 준비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음행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의 준비 없이는 무너지는 거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일 사는데 누구는 승리해서 주일을 찬송으로 기쁨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자가 돼서 처절하게 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면 이게 말씀이고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입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능력을 못 입는다. 그래서 능력을 못 입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능력을 입으면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니까 안 될 것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없는 길도 있는 길로 보여요. 이것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 말씀 교육받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 금방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6월절 첫 제사 드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들도 한 달 뒤에 6월절 제사 드리게 하고 출발하는데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로 신호를 해서 회중이 다 나오게 하든지 지도자들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출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리게 하든지 이렇게 나팔 기능을 가르쳐 줬어요. 나팔 기능은 사람들을 모으는 일, 지도자들 모으고 또 출발, 그 다음에 전쟁, 제사 이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팔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어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사전과 같습니다. 사전, 백화사전, 그리고 용어사전과 같아요. 용어사전. 구약의 모든 해석 용어는 어디에 있느냐? 모세오경에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석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의 섭리와 이 섭리를 적용했을 때 나타났던 사건들, 상황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바탕이 바탕, 기초, 이게 기초가 이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준비했어요. 나팔 준비해가지고 둘째 달 스무 날 20일이죠.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올랐더라. 그래서
그죠? 9장에서 봤듯이 항상 출발할 때 하나님이 구름이 떴고 구름이 머무르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더라.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파란 광야. 파란 광야. 거기 구름이 머무니라. 이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선두로 유다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성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있다 그랬죠. 방위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쪽, 여기 출입문이 있는 쪽 동쪽이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대장 지파죠. 여기 루벤 지파가 대장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고 단 지파가 대장 지파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방위표를 따라서 성막은 동쪽을 향하게 돼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인들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있었고 요 입구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있었죠. 출발할 때 유다 진영이 출발해요. 그 진영별로 유다 군대는 나손이 이끌었더라 하면서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갑니다. 이에 성막을 거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일진 출발하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을 거두고 이제 여기 이제 고앗, 게르손, 무라리, 레위 자손들 있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여기 게르손, 무라리 자손 먼저 이제 여기 게르손, 무라리 요 사람들이 먼저 천막 이걸 철거해요. 이거 밖에 이 천막을 철거하고 이 안에 성막을 철거하고 이걸 철거하는 거예요. 성막을 메고 출발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할 때 유다 일진 여기 이사갈 스불론 따라 붙습니다. 출발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성막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누구냐면 여기 루벤, 여기 이진이 루벤이 따라가면 여기에 이 갓과 시므온이 따라붙죠. 그리고 여기 따라갈 때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성막 기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성막, 여기 천막과 말뚝 기둥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성막 뭐냐면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 이렇게 요거를 가운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루벤 진영이 출발했더라. 거기에 시몬 갓 자손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고핫이 여기는 이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여기는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이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 누가 따라가냐면 여기 단지파, 여기 이제 여기 2진, 여기 1진, 3진, 4진 따라가고 중간에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여기에 천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여기 출발하면은 성막 걷어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루벤 지파와 이사갈 갓과 시몬 지파가 떠나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 기구가 따라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따라가고요. 단과 갓아셀이 마지막으로 따라가더라. 그 얘기를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림을 글로 써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가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군대를 따라 나갔더라.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 네 지파가 이렇게 대장 지파 따라갑니다. 출발할 때 이때에 여기 이제 갓과 시므온이 따라가고요. 여기가 아니지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에 갓과 시므온이, 그 다음에 베냐민과 므낫세가, 그 다음에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갈 때 요 가운데에 성막 기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 머물러 있을 때도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출발할 때도 그들 가운데 있는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가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의 중심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인생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이 구심점이 없는 사람을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유리하는 별과 같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은 뭐냐면 이 궤도를 떠난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이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구도 궤도를 벗어나면요 충돌을 해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질서였어요. 질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질서와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중요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된다. 나는 누구냐라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뭘로 사냐?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 집은 어디냐? 하나님 교회다. 이래가지고 울타리가 있다. 보호처죠. 이거 성막은 보호장소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보호처.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만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이게 민수기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걸 해석해서 민수기 히브리서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약 보면 이거 왜 읽어야 돼? 이거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 출발한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때에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이 광야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도해 줄 것을 권고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는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들 위에 덮었고, 그들이 또 멈추면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췄어요. 그래서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했더라.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온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했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구심점으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구심점을 벗어나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진영을 덮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야 가봐서 알지만 광야는 정말 뜨거워요. 한여름에는 막 45도 막
복사열까지 막 이글이글 익죠. 거기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벌건 바위와 돌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매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건조하기 때문에 싸늘해져요. 막 20, 3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요. 저도 며칠간 거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비염 때문에 혼났어요. 이게 낮에는 무지하게 덥다가 저녁에는 서늘했다가 방에 들어가면 또 에어컨도 콱 뗐다가,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에 저녁에 서늘함에 낮에 또 뜨거움에 막 교차할 때 이게 비염 걸린 사람은 이게 적응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갔다가 아주 고생을 했어요. 비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잘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이제 출발했는데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출발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아니 가도 이 바란 광야 지웠나? 네, 바란 광야는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제 광야잖아요. 여기 이제 시내산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갔는데 이쪽 지역이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바위가 시커머죽죽 붉어죽죽 했는데 데가 울퉁불퉁 막 아주 살벌해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순간 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래서 큰 광야, 두려운 광야. 두렵죠. 가도 광야. 3일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가도 광야. 제가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9시간을 운전해요. 9시간을. 근데 가도 직선이에요. 가도 비슷한 풍경만 펼쳐지고 저 앞에 산이 있는데 항상 산 보고 조금 있으면 산인가 했는데 계속 가도 그 산이. 아주 지겹더라고요. 9시간 운전하는데도 그 운전이 지겨웠어요. 가도 똑같은 그림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차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막 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차로 가는데도 그러는데 걸어서 그 뜨거운 광야를 3일 동안 가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해. 근데 거기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3일 정도 가면 뭐가 나타나고 뭔 역사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더라.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보내가지고요, 진영 끝이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불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 불을 꺼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그들 중에 불이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누구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들도 따라왔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인종들도 따라왔어요. 근데 이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같이 울었어요. 이 중단 잡종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합류했는데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원망은요, 이상하게요, 원망, 불평, 미움, 저주 막 이런 건요 막 번지기 쉬워요. 루머라 그러죠. 소문. 루머는 발음된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요즘 SNS 시대, 세계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로 열려 있는 시대에는요, 전 세계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하나 딱 올리면 전 세계 쫙 퍼져버리잖아요. 동시에.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전염이 돼요.
사람이 나쁜 소식은요 쉽게 전염이 돼요. 좋은 소식은 오래 가지를 않아요. 전해지지도 않고. 근데 나쁜 소식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냥 뭐 몇 년 전 것까지 다 파헤쳐요. 요즘 보니까 뭐 아무개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뭐 몇 년 전 무슨 말 한 것까지 싹 다 찾아내잖아요.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리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야, 두렵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들판에 야채가 널려 있었다 이 말이죠. 생선도 왜냐하면은 이 이집트는 이 나일강 삼각주, 이게 나일강이잖아요. 이게 아프리카에서 물이 흘러요. 6,300km 막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부채살처럼 물이 갈라져요. 근데 여기가 평야예요. 그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물이 많고 강이 샛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당연히 많죠. 그리고 여기 물이 많으니까 여기 풀도 나무도 곡식도 잘 되잖아요.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게 막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요셉 때문에 이 땅에서 살도록 혜택을 받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97%가 사막인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여기서는요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값없이 그냥 들판에 널려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어제 이제 우리가 이천에 가서 시골 생각이 났는데 시골에 가면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산에 그 야생 열매들이 있잖아요. 야생 나무의 그 열매들을 계절별로 따먹었어요. 꽃도 따먹고 풀도 따먹고 순도 꺾어 먹고, 이렇게 들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뭘 캐먹고 뽑아먹고 뜯어먹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먹을 게 많았어요. 들판에. 그거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뭐 애들 뭐 간식 먹으려면 뭐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산에 들판에 바닷가에 맨 먹을 거 천지였어요. 뭐 개울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공짜로 잡아다가 뭐 탕도 끓여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장어 잡아다가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청둥오리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요 이제 광야에 오니까 며칠 만나만 주시니까 기력이 다 해가지고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은 뭐 진주 같은 것들 했더라.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에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찢기도 하며 삶기도 해서 과자같이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우리 그 시중에 나오는 그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나온 과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기름에 튀긴, 요즘 뭐 웬만한 과자를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포테이토 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 같았더라. 밤에 이슬 내려가지고요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옛날 먹었던 걸 추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었고,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었잖아요. 막 채찍 맞고 맨 그 벽돌 이기고 벽돌 찢고 벽돌 날르고 땅 파고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만나를 주었는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밥과 김치만 먹으면, 우리는 맨날 밥과 김치만 먹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6억 명? 약 6억 명이 밥 3끼를 못 먹는 데입니다. 밥 3끼를 못 먹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3끼 먹는 것만도 감사해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제 저녁도 굶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막 할까 막 헬스 가서 등록해서 살 빼려고 난리 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밥 3끼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뭐 남들은 저 맛있는 뭣도 먹고 몇만 원짜리 뭣도 먹고 뭣도, 그런 탐욕을 품으면요 인간이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탐욕이 이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모세기를 보니까
텐트 치고 여기 텐트 치고 살잖아요. 여기 성막 옆에 이렇게 지파마다 이렇게 장막 치고 간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다 울고 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뻐 춤춰야 될 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만 모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탐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다툰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지금 현재 상태를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그런 마음에 있는 경건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근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먹는 일에 너무 집착해서 그냥 먹는 데만 찾아다니고 그냥 오직 그냥 먹는 거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출애굽한 민수기 11장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미혹받아가지고 떨어져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밥새끼 안 굶고 평안한 나라에서 전쟁 없이,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가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1960년대부터 해서요, 지금 2020년대까지 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요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들은 이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역사상. 근데 우리는 가장 불만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민수기 근데 11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텐트에서 다 울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요 슬펐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도 진노하고 모세도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한테 왜 이런 막 슬픈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를 강제로 끌어서 막 이렇게 지도자 삼았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왜 나를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합니까?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만 먹고 고기 없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먹고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밥 굶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고기 없다고,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 수많은 수백만 명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입니까? 책임이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70장로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70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요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죠.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스스로 못해요.
70장로도 사람이지 그들이 사람들 막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거 기다려라. 이렇게 고기 줄게 내일. 하나님이 내일 고기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거라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서 질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질리도록.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 이 군인들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고기 주어 먹이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리니까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한테 고기를 주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소 몇 마리 잡아야 돼요? 하루 국 먹으려면? 하루 고기 구워 먹으려면? 엄청난 양이죠. 누가 이걸 줍니까? 모세도 의아한 거죠. 하나님 주겠다고 해서 아멘 주시면 좋지요. 근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9장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손이 짧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거다 해가지고요. 70장로들 모아놓고요. 장막에 세움에 구름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요.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가 이 70장로들 중에 속하지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요. 덩달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중에서 예언하니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가지고요. 이거 큰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장로들도 아니고 지도자들도 아닌데 하고 그들을 말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겸손했어요. 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누구든지 모든 백성에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냐? 그거 가로막게?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진중에 돌아왔더라. 그래가지고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가지고요, 바다에서부터,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 떼들을요, 여기다 다 몰아주신 거예요. 홍해, 그 다음에 이 갈대 숲 늪지대에 있던 메추라기 떼, 새카만 떼를 여기로 그냥 구름처럼 갖다가 몰아넣어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가 뭔지 아시죠? 꽝과에 속하는 조그마한 건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요만해요. 혼자서 한 마리, 두 마리 먹으면은, 배가 채워질 정도에. 근데 요게요, 육지로 날아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얘가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막 기어다니는 거죠. 진영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요,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렸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람 불어가지고요, 막 때로 모아줬어요.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날 종일 종냐, 하루 종일 종일 종냐, 그러니까 낮에와 밤에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거죠. 우리도 뭐 먹을 거 주면 공짜 준다고 환장하고 날라들잖아. 어디 난민들한테 하늘에서 막 비행기에서 구호품 떨어지면 막 벌떼같이 달라들잖아요. 그것처럼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이게 이제 한 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이 사이에 씹어서 끼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요. 얘들 책망했어요. 왜냐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또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 것만 거둬야 되는데요. 막 이제는 다시 고기 못 먹을 것처럼 막 그냥 막 낮에 하루 종일 잡아들이고 밤에 하루 종일 잡아다 집에다가 메추라기 때로 그냥 싸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치근하냐고요. 하나님이 만나도 계속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실 건데 그거 그렇게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먹는 일에만 집착하고 육신의 정욕에만 집착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내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고 풍요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살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브로 핫다와라고 불렀더라. 왜냐하면 욕심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 지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거 먹고요 막 생각해 보세요. 허겁지겁 막 갔다가 상상을 해보세요. 막 고기 한 1년간 고기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 그러니까 그냥 막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막 서로 잡으려고 아우성 피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행진의 하르스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11장에 이들의 광야로 가서 말씀으로 준비됐는데도요. 그들이 육신의 어려움과 탐욕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탐욕 때문에 죽었더라. 우상숭배 때문에 죽었더라. 음행 때문에 죽었더라. 주를 시험하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제별로 이제 12장에 또 다른 원망이 있고요. 13, 14장에 또 다른 원망이 있어요. 그 원망의 주제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생활을 낱낱이 다 기록한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만 기록했어요. 우리한테 전해줘야 될 중요한 핵심 과제들만. 오늘 11장은요. 질서를 따라서 갈 때 형통했더라. 또 원망할 때 불을 붙였더라. 원망할 때 그들이 불만을 가질 때 그들이 징계를 당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탐욕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받고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탐욕을 품었다가 결국은 불행함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있는 것을 족한 줄을 알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알아서 열심히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흠없는 자들로, 점없는 자들로, 티없는 자들로 나타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